찬송하시죠. 찬송가 88장 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05장 한 장 더 보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사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그 만지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6개월 상반기가 이제 3일 오늘 빼고 이틀 남았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들에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또 붙잡고 또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결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지구촌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 간밤이지만 저 광주 쪽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또 이와 같은 재난, 사고 이런 일들이 또 남은 6개월간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주께로 나와 생명을 얻는, 그래서 정말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2023년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움직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담겨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진정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껴지게 하시고 우리 전우자 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손과 발로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하나님 주체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결코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저희의 하나님 모든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저희들은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 사건과 재앙과 사고의 하나님 일들을 피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만나지만 이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구촌에 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3일 예배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벌써 설립 62주년을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온 교우들이 헌신과 봉사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신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거쳐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아버지 하나님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이 특별 예배를 드리고 아직 앞으로 2일 남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시편 57편 8편에 내 영혼이 깰지어다 시편 기자는 수금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성산교회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나 자신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면서 지내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름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힘을 주시고 말씀 축제로 잘 감당하여서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봉성, 유열님, 아담 시향 부부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언어 풍습이 다를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단위에 우리 이용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말씀하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함께 하신 살려나갈 수 있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제가 하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체가 모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니 삼원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그 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다만의 예세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토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와르사리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도로 오염된 그릇 캄캄 먹구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슬 깨는 양 수도꼭지 번데기.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주간 일에서 조금 더 피곤한 또 상황에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맷돌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덥기도 하고 잠도 또 설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길게 하는 것은 별로 피차간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규선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 선풍기를 좀 갖다 놔주시면 좀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제 바늘 가는데 실 가는데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맷돌의 조화처럼 율법과 복음이 그러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성경 구절에 행위를 많이 또 앞세우는 또 그런 구절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좀 변증이라고 할까요? 어떤 질문과 답변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아주 이 중심 내용에 이 소개된 이 글이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아랫돌 위에 복음의 윗돌을 얹고 십자가라는 중세로 연결한 다음 믿음의 손잡이를 돌리면 이제 맷돌의 이 모습이죠. 그러면 비로소 율법과 복음 둘 모두의 약속이 조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여러 가지 약속들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분명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떻게 가능하냐 행위가 우리가 캄캄 먹구름 오염된 그릇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런 야고보 사도의 그 저자의 야고보 저자의 그 말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 김희정 목사님이 안산동산 김희정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오시면 이제 아멘 소리가 작으면 늘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크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 신약에 있는 약속 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 어떤 것도 모순됨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라.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바로 이러한 말씀까지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함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약속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릇된 견해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율법을 강조하지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혹시 그것은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것은 선행을 하지 않기 위함이나 선행을 부인하려 함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는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잘남이나 의의가 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나 선행을 부인하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율법의 약속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니냐.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구약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이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 풍성케 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또 신명기 11장 28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봐라 행위를 해야만 이런 복을 주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즉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만일 행위가 무시된다면 이 약속들은 도대체 그건 뭐냐 무익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것이죠. 답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들은요 10개 중에서 예를 들면 10계명 10개 중에서 9개를 지켰습니다. 9개를 지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10계명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해석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인을 본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미워한 자는 벌써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요 99%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매이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주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우리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긍휼 아래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무슨 뭐 선민이다 뭐다 뭐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복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율법은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요즘 일에 대해서 계속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결국 그 모든 그 죄의 결과들이, 그 잘못된 결과들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요, 부부간에 요즘 뭐 황혼 이혼이라는 말들은 벌써부터 있었고 요즘 졸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결국 나이 들수록 남편은 아내 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절대로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되게 좋아하네. 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아내들은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 뭐 돈도 못 벌어서 주고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거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마음도 구석에 있는 거예요. 맨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맨날 뭐 이렇게 챙겨주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그 이의 타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딱 이제 연금 받게 되면 딱 이제 이혼 소송 해가지고 반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과시받았던 거, 남편이 바람폈던 거,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소환되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의 말은 끝발이 없어지고 여성들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잘했으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힘 있을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뻥뻥거리면서 막 그렇게 문도 그냥 쾅쾅 닫고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말하려고 하다가 이 말까지 왔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뭔가를 희생하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유일하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사랑해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생각대로 되든가요?
예? 그렇게 서약하고 정말 결혼할 때 내가 정말 당신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던가요? 안 되거든요. 그 마음뿐이지. 마음은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삶으로 이렇게 옮겨지든가요? 예.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내 앞에 남편 앞에서도 그런데,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겠어요? 우리의 삶이 뭐가 온전한 게 있고 뭔가 우리가 거룩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할 말이 없으시죠?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기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죠? 예, 욥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 자녀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건강도 다 잃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랬는데 좀 미안하다 야.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빚지신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바로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왜 이렇게 길게 이 부분들을 말할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즉, 그 율법의 속박을 벗어날 자유함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파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유한 자들이 율법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약속들은요 다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요. 우리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디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율법의 그 모든 약속들이 그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복의 약속들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랑 책을 이제 나누는 그 이제 시간이 돼서 한 달에 한 권씩 이제 읽기로 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요즘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이제 내일 저희들 모여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책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정말 맡겨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귐의 기도 제가 이제 한 3분의 2 읽었는데요. 다 읽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키는요 우리들이 쥐고 있지 않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율법의 약속은 행함을 통해서는 성취 불가능합니다. 바알과 다윗의 증거가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다윗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약속은 복음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들은 행위의 공적에 관련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실효가 없어요. 우리의 공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말이죠. 그것이 뭐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나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율법의 약속의 실효를 거두려면 바로 하나님의 눈이 사람들의 악행에서 눈을 돌려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 자신과 화해하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의 이런 악행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이 약속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실 때에만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해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들이시는 이유, 우리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신약의 말씀인데 고넬료가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고넬료가 그럼 구원을 받은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천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고넬료가 누군지 아시죠? 예. 자, 바로 이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고넬료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성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죠.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이미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것이지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선한 구제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에게 영접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인간 혼자 내버려 두었을 때 전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고, 더구나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긍휼을 베풀어줘서 값없이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 때문인데요. 즉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를 상관하지 않고
다만 비참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순결한 자비의 증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그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서 행한 그 선함과 의로움, 그것 때문에 구원에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 다음에 바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바로 이러한 선행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선행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다 성취하는 모습이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육으로 쌓여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행은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증언들은 쑥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녀 이 권리가 있게 되면요 당연히 의무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국방의 의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 요즘 18개월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낳게 되니까 이제는 군대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점차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의 아내들의 시집살이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군대의 삶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을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신분 바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선한 삶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우 나 뭐냐 나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는 자기 좋은 것만 쏙쏙 빼먹고 자기 권리만 쏙쏙 빼먹고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는 나 몰라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결국은요. 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골라먹고 쏙쏙 빼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자,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위의 가치, 이것만 보시죠. 행위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전에 나가게 하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행위의 두 번째 가치는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죄의 용서가 전제로 되어 있다면 그 후에 따라오는 선행은 그들 자신의 공적이 아닌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정말 막말로 쳐다볼 이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또 지체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서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당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던져 넣어줘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고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그것을 내가 용서 못하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멱살을 잡고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부강인가요? 어디 회장인가 봐요. 82세 된 회장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그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한테요 1억씩 줬대요. 그 마을 전체 사람. 몇 년 살았느냐에 따라 5등급으로 나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주고 어떤 사람은 5천 주고 어떤 사람은 2천 주고 이랬대요. 와, 수지 맞았죠? 자기 동창생들 순천이에요. 순천 출신. 그 순천고 그 자기 동창생들한테 막 5천만 원씩 주고 했다. 동기를 만나려면 그런 동기 만나야 되지. 오늘 새벽에 끝나고 이제 가면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참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요, 그 은혜에 근거해서 바로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났으니까 또 한 말씀.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요. 조금 늦게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기사 하나를 보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산병원에 대동맥 수술의 1인자인 의사가 자동차에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그분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그 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 그 SNS 계정에다가 올려놓은 글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기사화한 것을 봤는데요. 그분이 자기의 친필로
영어로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자신이 수술을 해서 사람을 낫게 하고 고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고백을 영어로 이제 쓴 글을 이제 아들이 지금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본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산병원 제가 외웠는데 심장혈관 흉부외과, 이름도 길어요. 거기서 1인자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라는 이 고백,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떤 공로를 우리가 이루건 간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주석중 집사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정복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분을 제가 좀 빨리 알았으면 오늘 예화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불모지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화명령 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연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인 것이고요. 그게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결론으로 가보시죠. 이게 야고보의 말씀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왜 그랬냐?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고유한 일체의 행함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 구원받아서 난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일들은 다 하면서 그러한 불신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어리석은 자부심을 비웃고 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용한 이 단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겁니다. 가짜 믿음에 양보하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게 된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예요?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행함이 따라와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쏟는 거예요. 거기에 타겟을 정해놓고 그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이런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생락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성경 4개의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30분이 안 됐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보세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자신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자책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43편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찬송할 뿐이지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뭐냐. 아까 주석준 교수 그 집사님의 바로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시작. 모든 경건한 자들은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나타날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이고 가장 훌륭한 계획을 현세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진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죄로 차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밀착할 때만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밀착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바로 이 모습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맷돌의 조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율법과 복음 바로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 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또 달려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가 또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그것은 세상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주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그 마땅한 그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남은 6개월 남은 하반기가 또 그러한 모습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석중 집사의 그런 멋진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실력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맷돌의 조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것만 쏙쏙 뺏어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뜻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결코 선한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늘 저희 앞에 주어지며 주의 복음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오직 순종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의롭고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저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1인물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잘남과 또 저희들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릇 행했던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는 그런 모습이 줄어들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주석중 집사 같은 참으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의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 치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또 남은 6개월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집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요. 7월 중보기도 제목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우리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는 제식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3남전도의 주간이 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이제 오늘까지 125편을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10편까지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예, 마치고 사랑의 전도대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신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